저는 그 미신과 이 불신 가정에서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역시 그 대학교 때 예수를 믿으니까, 알고 믿으니까 그렇게 좋았습니다. 모르고 믿었으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학과 공부를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달고 좋고 교회 가는 게 뭐 얼마나 좋은지 맨날 그냥 갔습니다. 교회 이거 살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 모드로 바뀌고 뭔가 터질 것 같은,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낯설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인데 좀 이상한 어머니세요. 나만 내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저를 변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신앙들, 삶의 태도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취직을 해야지 성경책 이거 돌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이상한 겁니다. 이게 모친의 기대가 있고 저희 가족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집안에 종교가 들이면 망한다. 내 셋째 아들 사랑했는데 내 자식 잃어버렸다. 한숨도 막 많이 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었냐, 이런 소리를 막 기가 따갑도록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안은 망하기는커녕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못 살아요. 다 잘 삽니다. 그 자식들 다 잘 됐어요. 저희 형님은 암이 걸렸는데 암이 치료가 되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반 이상이 다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미신의 집안이었고 정말 너무 영혼이 누릴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많이 밝아지게 되었고 미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참 이걸 보면서 복음은 위대하다. 이것은 복음이 가져온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눈을 뜨다 이렇게 할 때는 맹인이었는데 보게 되었다, 육신적인 눈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다, 영안이 열렸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나타난 현실은 너무 긴장이 되었고 너무 두려운 분위기였고 곧바로 당국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신문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맹인은 변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오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눈뜬 사건은 단순한 기적하고 달라요.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맹인이 눈뜬 것은 구약에서도 이것은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아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가진 인생을 지금 치료하고 있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표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후에 오게 될 후폭풍이 너무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지인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전 이스라엘 사회가 자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은 중심에서 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의 모친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아들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비해 성령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들은 전부 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세 부류 중에서 한 부류만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정말 유대 사회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그 한 사람 빼놓고 전부 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결국에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요. 왜냐하니까 이게 진리인 줄은 알지만 이렇게 살면 바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상식 있고 양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맞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고침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할 거, 앞으로 가져오게 될 후폭풍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고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맹인처럼 그냥 그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막 그냥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진정한 구원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마음껏 영접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걸림돌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밝은 미래로 승리자의 삶이 될 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가져올 이 충격적인 변화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사람들은 맹인이 눈 뜬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참 비참하게 살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막 논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9장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8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논란이 되었어요. 이 사람 옛날 그 맹인 맞나? 아니다, 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무리 변해기로서니 늘 같이 듣던 사람인데 몰라본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누가 너를 고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가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말도 안 되는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눈이 띄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자 사람들은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고쳐주었다고 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도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집안에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치료를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예수님께로 안 가고
바리새인에게 갔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뜨고 변화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뭔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습니까? 왜 몰라요? 알죠.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 단서가 14절에 나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 이들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참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아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님들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은 이분은 청교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청교도를 굉장히 흠모했고 좋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루에 기본이 4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목사들은 전부 다 목회지에서 다 쫓겨났어요. 성도들은 다 직장을 잃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8시간은 기도하고 12시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잠도 안 자고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늘 21세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분도 4시간 기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본인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꼭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을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자.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죠. 거기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나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는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묶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 규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과 안식일의 짐에서 너무 신음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거 사슬 다 끊어버리고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그 규정을 다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고 쉼을 주겠다 하는 주님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뜬 것은 안중에도 없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 온 관심이 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치료되었는가? 그분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까지 도로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도시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목까지 걸어가게 해서 거기서 눈을 씻고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걸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어느 거리만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헐쭉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안식일을 어겼으면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어겼으면은 저주가 와야죠. 병이 안 치료돼야 되죠. 가다가 막 발목이 삐어야죠. 그런데 너무
완벽한 치료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했는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위협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안식일 규정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은 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무리한 요구였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중심주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큰 도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자유롭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은 미지 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하고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불신자 때 예수 믿는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걸 정말 믿느냐?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진지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내 것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또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또 가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저에게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참 이렇게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 싶은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지옥에 가고 이곳에서 내세를 열심히 준비해야 들어갈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자기 영광 추구의 삶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너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새로운 세계고 미지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책임도 지시고 내세도 보장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는 너무 그 변화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 믿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책임 안 져주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 살 수도 없고 내 인생 부도나면 누가 그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배필 안 주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배필을 주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보장된 것은 없지만은 말씀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낸 것을 믿고 그냥 눈 감고 주님 붙잡고 두려움, 염려 다 떨쳐버리고 그냥 발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 안 져주면 어떻게 될까? 그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를 알면 길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불안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나는 이 인생 길을 걸어가야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손잡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물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행도 있겠지만은 절대로 이것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생긴 만큼 맡기게 되고 맡긴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난 만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고 확신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믿음의 몸을 담대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떠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팍 떠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눈물겨운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신문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고 내가 씻게 되었으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삼일체가 어디에 있고 기독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처방인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땅에 봐서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낮은 자가 높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 왜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살기 힘든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이니까 사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했더니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애매하거나 변명이 필요 없어요. 긴 설명,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있을 수 없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인지 몰라요.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진화론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지질학도 연구하고 그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거 증거가 뭐냐? 증거 없어요. 믿는 겁니다. 누가 맞습니까? 우리가 맞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지 설명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대의 그 창업자는 직원들이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그래요. 위아래를 딱 훑어보고 너 해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도 너 해봤어? 해보니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해봤어? 믿어봤어? 순종해봤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믿는 그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기업체를 이루어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너 해봤어? 믿어봤어? 순종해봤어?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설명이 길어요.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안 믿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내 머리로 다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는 않고 실타래처럼 점점 꼬이기만 하고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가면 그분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풀리는 거 없어요. 자식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풀립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 너 해봤어? 순종해봤어? 믿어봤어? 참 믿음이 없어요. 간단하면 한 마리면 되는 게 한 마리면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진리를 증명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합니다. 설명하면 더 말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인생의 기회가 와요.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이 살아나요. 자식이 일어나요. 미래가 열려요. 믿음이 자꾸 커지고 은혜는 찾아오고 능력이 그냥 축복으로 막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푸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기대고 약한 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증거에 바리새인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어 젊은 사람들요 생각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실의 장비가 너무 크고 그냥 자질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때 철저하게 믿자.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16절 읽어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딱 의견이 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 설교자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저 설교는 가짜야.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선포되고 은혜가 나타나면 진짜입니다. 또 한 그룹은 일어난 현상은 인정을 해요. 맹인이 치료된 것은 이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쓰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타난 사실의 근거를 두게 되면 훨씬 진리에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을 지도한 그 설교자 분이 계시는데요. 초창기 때 그분의 신학이 저의 그 인생 전제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그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이분의 신학이 안 맞았거든. 이분의 신학이 너무 과격하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좀 인간적인 사람인데 나는 따뜻한 걸 좀 원하고 이랬는데 막 매너리가 없는 거예요. 막 팍팍 잘라버리니까 막 아이고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막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오금을 펴지 못했습니다. 아우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자꾸 막 반감만 생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시간 나면 막 말씀 틀리다고 비판하고 막 잘못 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예배 때 제가 참 힘든 시절이었죠. 또 능력이 강하게 역사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설교자 뒤에 주님의 영광이 꽉 차는 걸 느꼈고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꽉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없고 주님만 계셨어요.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하는 말씀 붙들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위대한 말씀을 저 설교자를 통해서 주셨다. 그렇게 역추적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설교자의 인간적인 약점들, 편견들, 사소한 전제들, 말실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나타난 은혜를 통해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막 핍박했는데 그래도 이 마누라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있고 보니까 막 신앙으로 막 너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는 더 못돼지게 되고 아내는 더 거룩해지게 되고 결과가 막 너무 뻔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일까 역추적을 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신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변화는 빛이에요. 너무너무 강렬한 빛이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두 그룹 사이에서 안식일 문제를 두고 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저 사람이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막 생겼어요. 왜 논란이 생겼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옴으로써 그들 가운데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이 생기면 틈을 메꿔야죠. 어떻게 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있을지 모른다. 의무를 새로 가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 규정이 깨뜨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예수님과 안식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문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다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다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날 일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기는 그냥 안식일을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병자 고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영혼을 막 살려냈습니다. 막 사람을 억압하고 안식일에 부담을 주었는데 이분은 막 재영설 선포해서 막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뭐가 맞냐? 새로운 안식일 정신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킨 안식일은 너무 답답했어요. 영혼들은 막 눌러버렸어요. 하나님께 그걸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릴 때 은혜 받았던 그거 평생 오래 먹어요. 내가 과거에 배웠던 그 율법적인 신앙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있으면 복음 듣고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법을 정해서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의 영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봉사 중심이에요. 여러분, 봉사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듣고 봉사만 열심히 하니까 영혼이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치고 한계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 중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잠시 끌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하니 나타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하냐? 아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안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냐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기도했더니만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 안 두려워요. 어느 누구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거든요. 사랑은 두려움을 물어내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데 너희들은 자꾸 의심을 하고 있고 나를 치조하고 있고 검증하고 있고 자꾸 힘들게 고백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간단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고 인생이 두렵지가 않고 불행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철저하게 주님께 붙들려서 모든 두려움은 물가게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